자, 우리 역대하 36장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36장. 자, 우리 1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21절까지 교독합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또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또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하나님이 갈대아 왕 손에 그들을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여호와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을 부수고 함께합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예레미야가 우리 민족은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그랬더니 제사장 중에 우두머리 제사장 바솔이라는 제사장은 너 바벨론 파니? 너 정신 나갔니? 그러면서 선지자를 이 바솔은 착고에 묶어놓고 팹니다. 너 왜 헛소리 하냐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선지자에게 허락하신 말씀 그대로 응답하게 하실 줄 확신해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제 역대기 상하를 이제 오늘로 마감하면서 우린 중요한 메시지를 결론적으로 내야 돼요. 저는 역대기의 결론적인 메시지가 나의 메시지가 돼야 돼요. 이제 역대기 전체 메시지. 역대기 상은 사무엘의 메시지를 가지고 메시지를 쭉 지금 메시지를 나눴어요. 그런데 역대기 하는 열왕기 상하의 메시지를 가지고 쭉 메시지를 이야기시키로 넬러티브하게 쭉 지금 메시지를 좀 풀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는 지금 몇 달 동안 지금 이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메시지를 잘 보세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목을 자 역대기의 결론적 나의 메시지를 찾아야 돼요. 오늘 이 메시지를 안 찾으면 이걸 나의 메시지로 안 붙잡으면 역대기 푸른 거 아무 관계 없어요. 역대기 전체를 통해서 저건 나의 메시지구나. 나도 이렇게 붙잡아야 되겠구나. 우리 가정도 이렇게 붙잡아야 되겠구나. 우리 교회가 이것만 지향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붙잡아야 돼요. 분명히 봐요. 역대기에
역대기 왕들을 보면 두 종류가 있어요. 왕들을 보면 어떤 왕은 언약 안에서 이렇게 개혁한 왕들이 있어요. 이 개혁 잘했죠. 뭘 개혁했냐면 전부 개혁의 시작은 뭐냐면 다윗의 길을 갔다. 이게 개혁이었어요. 다윗의 길을 가는 사람마다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다. 이렇게 개혁이었어요. 다윗의 길을 갔다면 다윗이 붙잡았던 언약을 붙잡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언약을 붙잡고 따라갔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길을 가고 정직히 행했다 이 말은 언약만을 따라갔다 이 말이에요. 언약을 따라가다 보니까 보입니다. 뭐가 보이냐? 성전에 우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전에 우상이 보이니까 이걸 제거하는 게 우선이구나. 그래서 아세라 목상을, 바알 신들을, 산당들을 빠고 불사르고 찢고 태워버렸구나. 전부 이렇게 개혁했단 말이에요. 우상을 제거하는 일 바로 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개혁했는데 성전을 이렇게 정결하게 하고 전부 번제를 드리고 또 화목제를 드리고 여기다가 감사하며 감사제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잘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례적으로 드릴 수 있는 게 개혁 맞아요. 근데 이렇게 가지고는 안 돼요. 진짜 개혁은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유월절을 지키라. 그런데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을 단회적으로 하면 안 된다니까. 단회적으로 하면 안 되고 끝까지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생을 마감할 때까지 유월절을 지켜야 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유월절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마지막까지 개혁에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어제까지는 붙잡아 오늘 안 붙잡았다 실패. 오늘까지 붙잡았는데 내일 놓쳤다 또 실패. 그러니까 분명히 개혁은 유월절을 지키라. 이게 개혁 중에 개혁이에요. 이렇게 왕들이 유월절을 지키라고까지 했어요. 그런데 반대로 언약을 배반한 왕들이 있어요. 언약을 배반한 왕들은 일단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악을 행한 자들이에요. 전부.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이미 목이 곧은 백성처럼 악을 행하고 하나님 안 바라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 자리에 다른 신들을 성전에 갖다 놨다니까. 이 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른 신들을 성전 안에 갖다 놓고 이게 하나님이래.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아세라 목상을 숭배하고 몰렉신까지 갖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들 봐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없어요. 마음이 완악했다고 전부 표현되어 있어요. 이 하나님을 거역한, 언약을 거역한 왕들을 보면. 그러니까 뭐가 안 들어오냐면 이때도 항상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이 안 들려요. 그러니까 오늘 읽은 부분 중에 16절 한번 봐봐요. 선지자 말 안 듣는다니까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뭐해요?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또 비웃고 그 말씀을 뭐하고? 이렇게 멸시한다니까요. 또 선지자를 멸시하는 정도가 선지자를 뭐하고? 이게 망하는 길이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절대로 비웃지 않지요. 멸시하지 않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뭐가 따라오냐면 이미 축복은 이미 상실되어 버렸고 뭐가 따라와요? 하나님이 가만두세요? 진노하시는데. 그러니까 17절부터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요.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고, 성전이 이렇게 폐허돼요.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국률이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여호와의 전에 대소 그릇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지고 갔고, 또 여호와의 전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성벽을 헐어버리고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고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들을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매 무리가 다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머물러요. 오늘 자칫하면 교회가 건물을 어마어마하게 져놓고 교회가 텅 비어가는 유럽 교회처럼 그렇게 되어질 수도 있어요. 왜? 우리는 교회 안에다가 우상은 숭배하지는 않지만 복음 말 안 하는 거나 우상 숭배하는 거나 어떤 면에 똑같을 수 있어요. 종교 말하고 율법 말하는 거나 여러분 똑같을 수 있어요. 지금부터 한 25년 전에 그 LA에 우리가 그 감리교 LA의 다운타운 한인타운 중에 감리교회 다니게 한 3,000명 들어가는 교회당을 빌려서 우리가 썼어요. 빌려 썼는데 그 크리스탈로 교회 벽에 크리스탈로 유리마다 전부 뭐가 있냐면 마리아상이 있어요. 마리아상이. 그래서 마지막에 강의할 때 그 얘기했어요. 봐라, 교회가 십자가 말고 마리아가 저렇게 주인 노릇하고 있지 않느냐. 마리아가 더 좋지. 그러니까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 해주면은 교회를 우리가 빌려 썼으니까 그 말 해주면 진짜 깨어 있으면 야 진짜 우리가 진짜 복음을 듣고 진짜 하는 그리스도만 높여야 되는데 저건 잘못된 거구나. 그런데 그 김홍도 목사님 동생이 그 교회를 임대해 가지고 사용하는데 옛날부터 미국 사람들이 교회를 오래전에 졌는데 운영을 못하니까 김홍도 목사님 막둥이 동생한테 그걸 맡겨가지고 그 교회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복음 듣고 깨달았으면 고쳐야 되는데 저거 교회를 빌려줬는데 저 헛소리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나 그래서 무지하다. 우리는 그리스도 말고는 높일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리아는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마리아를 들어서 그의 몸을 사용해서 메시아가 오신 것뿐이지 그걸 뭐 거룩할 성모라고 표현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마리아지. 그분 마리아도 성도에 불과한 거지 마리아가 성자도 아니고 성모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는 성자가 들어갈 분은 세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예수만이, 성령만이 성자가 들어가고 그분이 주신 말씀만이 거룩할 성자가 있고 우리는 그분을 믿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신 것뿐입니다. 스스로 성자를 붙일 수 있는 분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성령 하나님뿐입니다. 그분이 주신 말씀만이 거룩하시고 그분이 택했기에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된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저는 이스라엘의 그 유다의 멸망사를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보이는 것을 숭배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 외에 진짜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하나님 주신 것보다 더
섬기고 있다면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구나. 그럼 역대기를 여러분 통해서 잘 한번 확인해 봐요.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상실되지 아니할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끝까지 지속적 개혁을 하지 못한 왕들의 종말이 어떤 줄 알아요? 이렇게 개혁을 했어요. 근데 개혁은 한번 이례적인 개혁이 되면 안 돼요. 날마다 개혁돼야 될 줄 확신합니다. 날마다 갱신되어지고 개혁되는 건 날마다예요. 그래서 24 개혁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 끝까지 날마다 개혁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시간마다 우리는 개혁적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이게 신앙생활인 줄 확신합니다. 그들을 보면 집중을 상실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집중을 상실해요. 어디에 집중을 놓쳤냐? 언약에 집중을 상실했다니까. 우리는 끝까지 언약에 집중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언약에만 집중해야 돼요. 그리스도께만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만 집중해야 돼요. 선지자가 왕에게 메시지를 줬다면 그 말씀에만 집중하면 돼요. 집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집중 놓치면 큰일 납니다. 말씀에 늘 은혜에 집중해야 돼요. 은혜에 집중 못하면 여러분 100% 무너지는 거예요. 은혜에 집중하면서 이 집중을 상실해 버리니까 결국 말년에 언약을 잃어버리는 왕들하고 똑같이 비참한 말년을 맞이한다니까요. 그러면서 중요한 게 있어요. 언약을 그 다음 후대들에게 전달 못해요. 이러니까. 그래서 저는 역대기 상하를 쭉 마무리하면서 오늘 이 메시지는 너무 중요하구나. 이건 대강 붙잡으면 안 되겠구나. 이걸 사실로 붙잡고 날마다 개혁에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언약에 집중을 상실해버리고 말씀에 집중을 상실하면 큰일 나는구나. 밥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구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놓치니까 은혜 없는데 어떻게 기도가 돼요? 은혜 받으면 여러분 기도하라가 아니라 전도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섬겨라 말 안 해도 돼요. 진짜 은혜 받으면 길이 보입니다. 하나님 원하는 길이. 이거구나 이거. 거기에 그냥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오늘 한번 잘 봐요. 우리의 신앙생활 끝까지 개혁적 이런 믿음의 생활을 하기를 바랍니다. 늘 개혁적이어야 돼요. 늘 바꿔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역대기를 마무리하면서 끝까지 개혁 놓치면 이건 100% 무너질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저는 역대기를 보면서 이렇게 왜 유월절을 지켜라 이렇게 명령했겠어요? 우리는 오직 유월절을 지키는 거에만 집중해야 돼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말고는 애굽의 기적적인 맛을 볼 수가 없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를 때 애굽했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유월절은 유월절은 오직 그리스도라. 오직 그리스도 하나만 딱 붙잡았는데 우리에게는 고통, 죄, 마귀, 모든 저주 재앙에서
재앙에서 완전하게 벗어나 버렸잖아요. 이게 구원 아니에요? 이때부터 우리는 그냥이 아니에요. 구원 정도가 아니라 언약 백성이라니까. 이런 축복을 날마다 누리고 가는 게 이게 답니다. 저는 그래서 출애굽의 기적을 맛본 것과 같이 날마다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출애굽과 같은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주신 줄 확신해요. 늘 출애굽의 맛을 보고 살아가는 거라니까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너무너무 신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했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줄 확신해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한 번 붙잡는 순간에 모든 저주, 재앙, 고통이 완전히 끝을 내버리고 다 이루었다는 메시지 붙잡았잖아요. 우리는 눈 뜨는 순간부터 역시 예수는 그리스도시구나, 모든 문제 끝났구나, 이것이 우리의 삶의 노래되기를 바랍니다. 이때부터 마귀의 모든 세력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야, 이 마귀야 떠나라 이런 말 안 해도 그게 내 안에 살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면역력이 강하면 여러분 우리 안에 그게 주리를 틀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31번 그 환자 옆에 같이 밥 먹고 놀았던 사람은 음성 나왔어요. 그 사람은 벌써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이 강하다 보니까 그 사람한테는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의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충만해 버리면은 우리 안에 악한 것들이 접근을 못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영적인 힘도 없고 육신적으로 여러분 잘 관리하셔서 절대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워낙 지금 심각해요. 어떤 슈퍼에는 물이 떨어지고 마스크도 없고 지금 막 심각한 이런 상황이에요. 교회가 지금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이 되고 그래서 주일날 이거 안 되겠구나. 주일날 그냥 오전 11시 예배로 함께 모여서 함께 딱 예배 드리고 오후는 각자 돌아가서 예배 드리게 할까 지금 기도하는 중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새벽기도 역대하를 마치면서 새벽기도 당분간 새벽기도 그냥 인터넷으로 제가 시스템 만들어서 인터넷 방송으로만 제가 새벽기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스템 만들어 보고 본당에서 할 필요 없고 저기 우리 2층 교육관에서 방송 카메라 하나 놓고 시스템 만들어서 새벽기도도 당분간은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지금 워낙 막 심각하잖아요. 지금 벌써 1,100몇 명이 됐어요. 중국 다음으로 중국 놈들은 막 우리나라 들어와도 막 도시락도 막 이렇게 유학생들 주는데 우리 한국 사람 중국 들어가면 격리시켜요. 이 나쁜 놈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바보예요. 이건 진짜 똥대가리 아니에요, 머리가. 나 그래서 지금 러시아 같은 데도 북한도 중국놈들 들어오지 말라고 이렇게 차단하는 바인데 들어오라네. 우리 형제라네. 중국이 아픔이 우리 아픔이라네. 그래서 지금 미국도 지금 못 들어갈 수 있어요. 대한민국이 지금 2위입니다. 중국 다음으로. 그러니까 이건 얼마나 심각해요. 이런 가운데 우리가 딱 오늘 역대기를 마감하면서 우리에게는 오직 6월절만 지키기를 바랍니다. 6월절 되시는 그리스도만 붙잡기를 바라요.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요거 붙잡으면 저절로 와요. 요거 붙잡은 사람들에게는 들리기 시작합니다. 선지자의 메시지가 들려요. 6월절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은 항상 6월절을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 66권이 전개되고 있고 하나님의 언약과 언약 안에서의 심판의 기준은 6월절의 비밀을 아느냐 모르냐,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느냐 모르냐,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두 종류밖에 없어요. 방주 안에 있느냐 방주 밖에 있느냐 두 종류 말고는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1차적으로 나를 지금 인정하는 건 뭐냐?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이때 언약 안에 있기만 하면 저절로 된다니까. 이건 오직
말씀만으로라고 하는 결론이 나요. 우리는 어떤 환경이라도 하나님이신 말씀만 붙잡으면 끝나는구나. 하나님 말씀은 살았구나. 아니, 운동력이 있구나. 그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구나. 죽은 자를 살릴 수 있구나. 더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은 항상 예언으로 시작해서 그 말씀은 성취되게 돼 있어요. 예언의 메시지는 성취되지요. 그럼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이 말씀이 성취되는 건 맞죠? 그래서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여러분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잘 정리하면 그 말씀을 내게 적용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기도 수업을 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당연히 기도 수업 속에서 그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사람은 늘 말씀을 붙잡고 그냥 하나님과 함께 그냥 대화하듯이 누리고 가시면 돼요. 그러면 말씀이 정리되면서 그 말씀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떤 꿈을 꾸고 살아야 되겠는가? 진짜 어떤 청사진을 그리고 가야, 이게 저절로 나와야 정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열심히 안 해도 돼요. 오직 6월절 딱 붙잡고 오직 말씀으로만 딱 결론 내고 가면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 언약의 길만 따라가기만 하면 나머지는 우리 수준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 언약만 따라가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우리 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이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생의 기도 제목이 말씀을 통해서 나오면 이 사람은 끝나요. 문제가 와도 사건이 와도 아무 관계없게 될 줄 확신합니다. 세 번째, 이 사람은요 열심히 안 해도 돼요. 말씀 속에서 오직 기도만으로 다 결론을 내고 가면 100% 하나님의 완벽한 손길은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인도하게 돼 있어요. 다윗 보세요. 하나님께 뭘 잘했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문제를 만나면 피하기를 잘했어요. 하나님께 도망 36개 하나님께로 도망갔어요. 그냥 도망간 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문제를 만나고 사건을 만나도 하나님 주신 말씀만을 붙잡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승리한다니까. 거기 피했다 이 말은 뭐였다면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왕들이 선왕으로 쓰임받은 사람들의 모든 시작이 다윗의 길을 갔다 이 말은 다윗이 붙잡은 언약, 다윗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 앞에 문제를 맡겼던 것 같이 늘 이렇게 가는 게 신앙생활이다 이 말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 만나도 관계없고 사건 만나도 관계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24 기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24 집중이 기도입니다. 집중. 하나님께만 그냥 올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연하게 올인하지 말고 우리는 어떤 환경에는 말씀 붙잡고 기도로 올인하자 이 말이에요. 누가 역사할 때까지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할 때까지 계속 해보자.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요 세 가지가 저절로 되어지면 요 세 가지만 되면은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결단을 해요. 내 힘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는 결단이 된다니까요. 내 믿음의 결단이 바로 이런 역사를 하나님이 맛보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결단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우리 역대기를 전체 마감하면서
하나님이 또 어떤 작품을 어떻게 만들지를 한번 잘 확인하시고, 이게 내 개인에게, 이것이 나의 가정에, 나의 문제 사건에, 이것이 우리 교회에 그대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어떻게 만드시는지 한번 잘 보면서, 자, 우리 결론을 이렇게 내릴게요. 결론 내리겠습니다. 결론. 오직 언약으로만 갱신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 언약이 내게 각인돼요. 각인. 생각 속에서도 그리스도, 마음속에도 언약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 우리의 삶에도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두 번째, 이런 사람은 다른 거 많이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사실로 붙잡아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사실로 붙잡아 보세요. 어느 시간표가 되면 그 말씀이 내게 뿌리가 내려져요. 이거구나, 이거.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가 깊이 내려지면 내릴수록 창조의 능력과 재창조의 능력이 내 삶에 나를 지배하기 시작해요. 이때 다른 거 하지 마세요. 뭐 예배당에 꼭 와야 기도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이 기도가 되어지면 돼요. 기도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의 이상한 체질까지도 다 바꿔가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요 세 가지가 늘 되어지는 사람에게는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저는 역대하 전체를 마감하면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살다 가야 되겠구나. 내 걸음 한 걸음마다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보발꾼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보발꾼. 그래, 역대하 30장 6절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발꾼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보발꾼으로 택하셔서 너 이 비밀을 가지고 이 왕의 편지를 가지고 와서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전하면 여러분 어떤 축복이 있겠어요? 역대하 30장 6절 한번 확인하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자, 30장 6절 시작.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뭐 했어요? 보발꾼은 왕의 명령,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이 사실을 전하는 거예요. 두루 다니며 전했어요. 그래서 뭐랬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이렇게 말하는데 11절 봐봐요. 11절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 몇 사람이 스스로, 10절 먼저 봐봐요. 10절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니며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보발꾼을 뭐예요? 조롱하고 비웃더라. 보발꾼이 가는 길이 조롱을 당하고 비웃음을 당해도 관계없습니다. 조롱을 당해도 우리는 말아야 되고 비웃음을 당해도 말아야 될 줄 확신해요. 그런데 그 중에 11절에 그 중에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오는 자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보발꾼으로 살다 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오늘 이 말씀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오늘 역대기의 결론적인 메시지가 나의 메시지가 되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환경이 어려워도 관계없습니다. 위기가 와도 관계없습니다. 사건이 와도 우리는 붙잡아야 할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언약 가슴에 잘 새기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언약 안에서 보발꾼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러니까 시대마다 이제 언약을 가서 말하는 자, 말씀을 선포하는 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받는 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비밀을 말한다면 이것만큼 복이 있는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 언약 가슴에 새기시고 날마다 언약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붙잡으시고 이 시간 우리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어요. 오늘 말씀 역대기 상하를 이제 마감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나의 결론적인 메시지로 붙잡게 하시고 끝까지 우리는 개혁적 신앙을 가져야 돼요. 개혁적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